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민수기 구약성경 강해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1페이지 21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4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 내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지난주 이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제가 칠판에 성경 지도를 그려놨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40년이 다 되어서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산에서 원래 이들이 의도하는 바는 이 빨간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직행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지역을 이미 차지하고 있던 부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에돔입니다. 근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에돔은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인 누구?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도 축복하고 에서도 축복했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들을 해야 할 뜻이 전혀 없다. 우리는 당신을 지나가기만 할 거고 물 한 모금도 당신들 허락 없이 먹지 않겠다 하고 길을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들은 바로 이렇게 직행해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저 밑으로 즉 홍해길을 돌아서 우회하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 2절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 한번 읽어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이해되셨죠? 네.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을 지난주 설교에 몹시 화가 났고 불평불만이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불만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차라리 우리가 옛날에 노예였을 때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때가 훨씬 좋았다.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지 않냐 하고 옛날 애굽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다고 믿는 그 만나를 먹어서 그들이 생명이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 보기도 싫다는 거야. 이제 맛도 없는 것은 둘째 치고 보기도 싫다는 거야. 그렇게 모세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하면서 이렇게 쭉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는 이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게 어떤 자연현상을 통해서 샀죠? 그 광야에 사는 불뱀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달라드는 거야. 막 어디서 나왔냐 우글우글. 근데 백성이 보니까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한테 원망을 해서 불평불만을 해서 큰 죄를 졌다. 이것 우리가 살 길은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십니다. 어떤 제안을 하시죠? 아니, 불뱀하고 똑같게 생긴, 쳐다보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그 불뱀하고 형상을 똑같이 만들어서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놋뱀이에요. 장대란 것은 높은 모두가 볼 수 있게끔 높이 매달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놋뱀을 매달아 놓고 모세가 장로들에게 다 말을 했겠죠. 이 말을 전해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열이 펄펄 나.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한 분도 걸리시지 않았어요. 근데 걸린 분들은 열이 막 펄펄 안에 장기가 다 파손될 정도로 그렇게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불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죽겠는데 무슨 그럴듯한 약이라도 하나 주든지 아니면은 옛날 모세가 40년 동안에 보여준 물을 한 잔 마셔라 한다든가 뭔가 조금 이해가 될 만한 말을 한다면은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나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것이 지난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난주는 우리가 어떤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봤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분명히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 부모도 자녀들을 어때요? 자녀는 절대 이해 못해요. 여러분 부모를. 언제 이해하던가요? 자녀가 자기가 아이를 낳아보고 기를 때. 그래도 못해요. 그 다음엔 언제? 자기가 늙어볼 때. 나도 늙어보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나와. 그것도 부족해. 그러면 진짜로 언제 할까? 죽을 때 알아.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면은 부모님하고 나하고 영원히 못 보는 시간이 있는 거구나 하고 그때 실감한다니까. 인간의 경험이라는 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보살피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위로하시고 두 번째 어떻게? 위로만 가지고는 안 돼. 그 다음에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힘을 내도록 하겠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권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징계를 하신다. 그 징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서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본문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초점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고 싶냐면 세상에 그런 일이 가능한 일일까? 이 놋뱀을 매달아 놓고 그것을 보면서 산다. 이것이 진짜 있었던 일일까? 첫째, 역사적 사실일까? 두 번째는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세 번째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네요. 그죠? 성경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 세상의 학문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성경에 들은 것도 많아. 근데 믿음이 없고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고 그럴듯한 학문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 일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신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TV에 나와서도 버젓이 이야기해요. 그분들은 세상의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신화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자기들 눈에는. 왜?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제 예수님 탄생은 그러면 뭐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신화일 뿐이야.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반적으로 지식이 높은 또는 신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도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 보지 못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어떤 분의 설교가 좋다, 어떤 분이 상당히 신학적으로 나에게 공감이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돼요. 그분이 하나는 맞을 수 있는데 다른 말을 할 때 틀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전체적으로 신학적인 이해와 신앙의 세계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불뱀을 쳐다보면 노수로 만들어서 사람이 낫는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때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주의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도 여러분이 가끔씩 어떤 것을 보니까 참 좋더라 그러면 걱정이 돼서 제가 다 살펴봐. 다 살펴보면은 그 부분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스토리가 멋있어. 다른 부분에서 말할 때는 틀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교단에서 이분이 좀 이상하다 그럴 때 이게 판단을 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이단이다. 그런 경우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단을 다 공표를 해요. 신천지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 알죠? 근데 두 번째는 이단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단인 것 같기도 하고 능력이 대단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따르는 사람도 많아. 근데 뭔가 이번의 말과 저번의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아. 이런 사람이 많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가까이 하는 것을 조심하라. 주의 경보. 그렇게 단계를 낮춰서 권면을 해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많이 선교를 해외로 나가. 그래가지고 지난번 중동에 가서 참수당하고 무리를 일으킨 샘물교회, 굳이 옛날 이야기니까 하는 겁니다. 또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 교회 대학생들이 어느 선교단체에서 완전히 빠졌어요. 선교단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단체예요. 그 단체가 바로 주의 경고를 받은 단체야. 그러니까 틀리지 않아. 열정도 올바라. 근데 뭔가 극단적이야. 그럴 수 있겠죠? 자, 오늘 그러면 본문을 우리도 똑같이 이것이 과연 역사적 사실인가? 두 번째,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자, 신약 여기다 책갈피 꽂아놓고 요한복음 3장으로 들어가십시다. 요한복음 3장은 저희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해서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본문이 초점이 아니고 이 노베모 사건이 어떻게 요한복음 3장과 연관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의 깊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깊이가 있구나. 이 성경의 기록은 빈틈없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3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 근데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죠? 종교적 율법을
알차게 지켜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사람들은 정말 신앙인이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노뱀 사건을 일으킨 때로부터는 얼마가 지났을까요? 약 1500년이 지났습니다. 1500년이. 근데 이 니고데모가 종교적으로도 깊은 신앙을 가졌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높은 관원이야.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 전체 중에서 70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즉 최고 법정기구의 한 사람이야. 굉장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아. 랍비 그러니까 율법 교사야. 이 사람 어때요?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이야. 우리로 말하자면 신학자야. 신앙인이야. 그리고 세상의 정치인이야. 권력자야. 인간으로 보면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깊은 신앙의 세계에 있었지만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 안 풀리는 게 하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가 없어. 왜?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답해 줄 만한 자기 이상의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 왜 그러냐면은 예수가 가르치는 복음의 깊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이가 지금까지 자기가 알던 것 같고 너무 깊어. 두 번째는 능력이 대단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랍비요. 예수께 뭐라고 해요? 자, 2절에 읽어봐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높이는 스승이라는 뜻이야. 당신은 진짜 위대한 스승 같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가 한 모든 일을 관심 있게 봤다 안 봤다? 봤어. 들었어. 그걸 어떻게 하냐?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놀라운 일들을 나도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밤에 왔을까? 보세요. 예수는 랍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식 랍비가 아니야. 누구에게도 자격증을 받은 적이 없어. 학교를 제대로 나온 것도 없어. 뭐를 배운 것도 없어. 정식을 하기가 아무것도 없어. 자기들은 정식으로 다 공부를 한 사람들이야. 근데 자기 같은 사람이 대낮에 예수를 찾아가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질문도 하기 전에 네가 무엇이 궁금해서 온 것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3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 세상에 너희들이 이미 갖고 있는 구약의 모든 것들을 지키는 거, 그것으로 뭔가 미진한 것이 있어서 나를 찾아왔구나. 너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궁금할 수 있죠? 그 나라를 어떻게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 우리도 천국 한번 확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 두 번째는 그럼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하고 궁금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궁금한 것을 말씀을 해 주셔. 그러니까 대답도 해 주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뒤에 보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궁금해? 안 보이잖아. 그런데 거듭나야 된대.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냥 너무 많이 외웠어. 그 뜻을 잘 몰라. 태어나는 거요. born, 그다음에 again, 이게요. 거듭 두 번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많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니고데모의 질문이 어리석어요? 여러분이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리석을지도 몰라. 여러분 너무 많이 알아버려갖고. 근데 진짜 논리적이에요. 아니 거듭난다니까, 다시 태어난다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은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100만 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방법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서한빛 형제가 한번 맞춰봐요. 자, 서한빛 형제가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몇 절에 있을까요? 5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물과 성령입니다. 여기서 영으로죠. 물과 5절이군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야.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었다 없었다? 자, 여기서는 손을 들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자,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1번이에요. 2번은 있었다. 2번이에요. 자, 1번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없었다. 한 5-6분인데 장로님도 2분 드셨어. 2번 있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있었다. 제가 제일로 주의를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손 안 들면서 누가 틀렸냐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 그거 제일로 안 좋아. 다시 구약 시대에는 그런 방법을 모르고 없었다.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네. 아까보다 2명 더 늘었어.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있었다. 있고 알 수 있었다. 2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오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구약의 전문가인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9절이에요. 9절 뭐라 읽어봐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달통한 나로서는 그런 일을 듣도 보도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몇 번이 맞나요? 1번. 1번 든 거 잘한 것 같죠? 근데 그거이 꼭 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야, 네가 율법의 선생으로서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말했건만 그것을 전혀 모른다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렴풋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일들을 알고 보고 나는 내가 알고 본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확실한 이야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계시된 거야.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몰랐어. 그럼 이제 언제 이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제 성탄 예배가 제 개인의 기분인지 느낌인지 감동인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장엄했잖아요. 700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장엄하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연결되는 말씀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너 구약에 달통한 율법 선생으로서 민수기서에 모세가 노뱀을 든 사건을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즉 예수님이 이 사건을 다시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야. 거부할 수가 없어. 아무도 아니라고 증거를 들지가 못해.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 역사적 사실이요. 역사적 사실이란 건 뭐요?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경험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냐 그 말이에요. 다 살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런 말이요. 인자도 그 다음에 들려야 하리니 즉 십자가에서 장대에 높이 달려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나를 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얻을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말했던 노뱀의 사건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요. 그 효과는 분명하게 있었던 사건이요.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어떻게 하냐?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본 우리 모두가 영생의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노뱀의 사건도 본 자들이 다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네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고 싶고 들어가고 싶은데 방법이 뭐냐고 나에게 물어보고 싶구나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잘 외우고 있는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 시대에 장대에 노뱀을 탁 매달아 놓고 이것을 본 자는 살리라. 그 말을 비웃지 않고 쳐다보는 모든 자들은 다 살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죄인으로 죽게 하셨어요. 죄인으로 죽게 한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의 현장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성탄 즐거운 성탄을 맞이해서 끝나고 나서 실명이 이 방송에 나가면 좀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 병문안을 다녀왔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건강하시고 활도 여수에서 굉장히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요. 체격도 좋으십니다. 근데 암 3기야. 문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술을 받고 암 치료하기 전에는 수술 딱 받고 나와서 지금 가게를 하시거든요. 식당. 또 영업도 하고 그러려니 하고 생각도 안 했어. 정리도 안 했어. 그런데 암 치료 한번 받아보니까 제가 이제 암 환자들 고통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걸려본 일, 다른 고통은 있지만 암 치료를 받아본 일은 없어서 많은 공부를 좀 하고 갔습니다. 항암 치료를 한번 받으면 최소한 2일에서 한 4일은 구토, 고통, 죽어버리고 싶대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포기를 해버린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 항암 치료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아예 안 받고 그냥 나는 다르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윤철순 자매님도 막상 그걸 해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너무너무. 그래서 누가 말하기도 전에 여수에서 화순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병원 가까운 요양병원에 계셔. 근데 비용이 엄청 드시겠죠. 아무래도 여수에서 왔다 갔다 한 것보다. 근데 도대체 왔다 갔다 못해. 정리 보니까 임대 내놓으셨다고 막. 근데 예배를 드리니까
눈물을 흘리셔. 항암 치료라는 고통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통스러운 거야. 한 번 받으셨어. 이제 2차 받으시는가 보다. 근데 앞으로 8번, 총 8번을 받으셔야 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내가 그 자매님을 다 보면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정말 깊이 이해돼.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더라. 그렇게 했죠? 쳐다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세상에 쉽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교만으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안 쳐다보면 어찌 돼요? 죽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근데 왜 그리 어렵습니까? 인간의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교만 때문에 이 교회 문턱 한 걸음을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중에 이야기했지만 어느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밖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교회는 안 오더라.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여러분, 신앙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토론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깊이 이상의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분이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만났어요.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좀 있습니다. 아, 이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구나. 어떻게 알죠? 예배를 드려보면 압니다. 예배를 드려보면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인지 그냥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2번, 3번으로 오셨어. 그래서 3번에 올 때는 저는 이제 과정을 아니까 공부를 통해서 틀림없이 이분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아무것도 생각을 못할 거다. 고통 속에. 그래서 기도문을 적어드렸어. 이 기도문, 주기도문 하나 적어드리고 밑에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구주이시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갑니다. 여러분,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시작이 돼요. 그것이 노뱀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능력의 사건이야. 십자가의 능력의 사건은 내가 지식과 경험,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믿고 순종해서 쳐다보고 한 걸음 나오면 돼. 한 걸음만 나오면 그 다음 어떻게 돼? 그 다음 어떻게 되지? 하나님 자신이 길을 여셔. 아니 우리가 그 자매를 언제 한번 봤다고 잘생긴 남자들 4명하고 그리고 이쁜 여자들 3명하고 그 먼 데까지 차를 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문희경 집사님도 그분한테 몇 번 이야기하시더구만. 너 일부러 이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와라 한 거 아니야. 요새서 화순까지 우리 문희경 집사님이 자기 기름 이어가면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봉사하는 거야. 가까운 후배도 아니야. 왜 그것이 가능하죠? 하나님께 한 걸음 나오니까 그 다음 걸음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우리를 보내시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야.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고 갈 뿐이야. 그 구원의 길을 여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자신이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정말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라고 말을 할 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8절 한번 7, 8절 한번 읽어봐요. 7,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여러분 바람이 슉 불면은 바람의 존재 있어 없어? 분명히 존재 있지. 근데 어디서 어느 방향에서 온지 어떻게 알아? 어디서부터 그 바람이 시작됐는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죠?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 그 말이야. 한 걸음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가지신 경험, 지식으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당신의 높으심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당신께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제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시작되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지식과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해. 생명력이 들어와.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신학자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많습니다. 무신론자 신학자 있을까 없을까? 많습니다. 놀랬죠? 미국의 신학자의 50%가 무신론자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무신론자가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신앙의 문제잖아요. 신학이라는 것은 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내가 뭐 말도 못하냐? 여러분 신학자라고 해서 다시 말하고자 하면 성경을 해박하게 한다고 신앙의 세계가 깊은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못 알아먹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 세상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역사는 너무나 신비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 어떤 변화? 거듭나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거듭나셨지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거듭나셨어.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게 뭐예요?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 생활이 죽으면 감동이 사그러듭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도 있고 확신도 있지만 열정이 죽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그 감동이 시작되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믿음이 확신이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타인을 위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 보면 위험해.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 수 있겠다. 이 사람은 많이 아는데 위험하다. 너무 편협하다. 목사님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목사님이 여러분을 지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니고데모는 본인이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 거듭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뒤에 니고데모는 크리스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재판을 할 때 니고데모는 나는 반대한다. 반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다들 죄인으로 죽어버렸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니고데모는 찾아가서 그의 몸에 향품을 발랐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지만 모든 신학자들은, 모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돌을 쫓더라에 니고데모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 시대에 있었던 놋뱀의 사건이 우리 신약 시대의 십자가의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 나오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만이 신비로운 길이, 거듭난 비밀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다? 내 능력, 내 지성, 나의 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어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바라보는 것이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길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셔. 다 준비하고 계셔.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구약시대 놋뱀 사건이고 오늘 예수님 자신이 이 놋뱀 사건과 똑같은 사건, 어떤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이 역사 속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부활의 사건은요? 일어났죠.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일어났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거듭나는 변화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오늘 이렇게 감동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어떤 모습, 교회의 크기 또는 교회의 어떤 정서적 측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떻게 겸손하게, 두 번째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하심을 기도하십시다.